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생명의 부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적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저들을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에 올립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2절부터요. 요한복음 지금 6장 52절을 읽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생각은 이번 주에 마가복음 끝장에 가서 보면 누가복음 끝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예수님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육체가 재림한다라고 지금 학수고대하며 기도하고 200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고 앞으로 몇천 년을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끝에 가서 내가 언급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지금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하고 가요. 두리뭉실하고 가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이고 말씀이 피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바로 영원히 살고 영생한다. 야, 이렇게 그냥 믿고 뭐 전혀 의심 없이 그냥 신앙생활들을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봐야 제대로 확인이 되고 또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확신을 가져버려야 돼요. 이 복음으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으로 확신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삶도 부유해져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진 자들 절대 놔두지 않아요.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성경이 보면 피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피에 대해서 나오는데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의 피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그의 피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이 내용도 그냥 글로만 알고 단어만 알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지 그 깊은 뜻을 몰라요. 이 깊은 뜻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예수는 죽으라고 믿는데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근본. 기독교는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본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근본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요. 피 원에는 하이마 그래요. 하이마.
원어에는 피를 하이마 그러는데 제가 원어에 나온 내용들을 좀 일부러 썼어요.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다 암송을 못하니까. 그래서 피는 하이마, 세속적 용법에서 사람과 동물의 피를 가르친다. 하이마는 생명의 담지자, 생명의 담지자이며 생명력이라는 생리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나는 이게 담지자라는 뜻이 잘 모르겠어요. 또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는가 봐요. 하이마는 생명의 담지자이며 생명력이라는 생리학적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피는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적 조직상 필요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원어에서 피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뭐 레위기서 11장도 가서 보면은 너희는 피채 먹지 마라 그러면서 바로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피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피를 흘리면 많이 흘려버리면 결국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피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안 보이는데 성경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피를 많이 쏟으면 결국은 짐승이나 사람은 죽더라. 이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린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야 돼요. 그의 피를 또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구원받는데요 얼마나 빈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불안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지속되면 아니 나는 구원도 못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내 구원도 확실해지고, 구원만 확실해지면은요 강하고 담대해요. 구원만 확실해지면 강하고 담대하다. 우리의 삶이. 아멘입니까? 특별히 장로교 출신들이요 이 말씀 분야에 약해요. 이 말씀 분야에 약한 것이 뭐냐면 깊이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깊이 못 다루느냐? 바로 칼빈주의의 이 세 분 하나님 교리가 딱 이게 정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빈약하니까 이단들이 와가지고 구원론 가지고 치면 몇 번만 나면 무너져 버려요. 몇 번만 나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인생 비참하게 맞춰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목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뭐 신학자들이 설교로 강의를 해도요 그분들 설교에 가만히 듣고 보면은요 이거 핵심이 빠져버린 거예요. 핵심. 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뜻이 완성되려면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찾아내. 그걸 못 찾아내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전해가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그냥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행복이 유지가 안 된다 그 말이요. 들을 때는 마음에 감동도 들 수가 있고 느낌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이 안 되면은요, 그냥 하루 종일 자고 나면 그냥 어젯밤에 은혜 받았던 것은 완전히 뭐 그냥 무지개처럼 그냥 희미해져 버려 그냥. 그러나 여러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근본이 딱 바뀌어버리고 나면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네. 깊어지고, 예? 더 확실해지고 더 충만해져요.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김삼일 목사 설교를 듣는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진짜 김삼일 목사 설교를 듣는 분이 복 있는 분이요. 자,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모든 죄는요, 모든 죄는 이미 지어버린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이미 지어버린 죄, 뭐 몇십 년 전에 지은 죄나 어제 지은 죄나 오늘 아침에 지은 죄나 1분 1초 전에 지은 죄나, 지은 죄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고 말해요.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예수의 피에 있다. 예수가 흘리신 보혈의 피,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채찍에 맞으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 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흘리신 보혈의 피, 마지막으로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요 피는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한다.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한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한다. 이걸 아주 명심을 해야 돼요.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말이요. 예,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자, 18절부터 읽어봐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까지 읽어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 내용이 귀중한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원죄의 생명이 그 사람 몸 안에 죄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요. 몸 안에 죄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죄를 짓는 거야. 네? 이 죄의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몸을 통해서 그 죄를 범한다 그 말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호색이나 음행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음행과 호색, 더러운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죄가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 보고 그런 죄를 저라고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다니까 여러분. 안 짓는다 그 말이요. 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요 내용을 말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 22절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일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언급을 하고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느냐. 요 사이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 무슨 영향력이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영향력을 끼쳤다 그 말이요. 이 사이에 그리스도의 피가 영향력을 끼쳐서 죄의 생명들을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고 성령의 열매들로 바꿔낸 거예요. 이게 바꿔낸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앞부분 19절부터는 죄의 생명이었는데 이 죄의 생명을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속에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딱 해버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들로 바뀌더라.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존재로 바뀌어서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피는 속에 있는 죄의 생명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예수의 피가 아니고 그리스도 피다 그 말이야. 그리스도 피, 그리스도의 피. 잘 정립하세요. 잘 정립해서 여러분 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한테 피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의 영향력은 뭐냐?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 뭐요? 지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요. 안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말하는 거요. 아주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 분들, 또 나중에라도 유튜브로 듣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얼렁뚱땅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우리는 존재가 안 맡기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지옥 가요. 존재가 바뀌는 것이지 열심히 종교행위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몇십 년 동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없는 돈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감사한금 드리고 특별헌금 드리고 이러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지금.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오고도 그 사람 구원받았어. 100%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 지금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사촌형이야. 사촌형인데 그분 큰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였어.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였는데 서울구치소에 거기에서 그 시험 봐가지고 합격해서 법무부 시험 봐서 합격해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면서 아주 새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새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그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고, 제가 민족재단에 올라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만나가지고 횟수로 5년 동안을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김대중 대통령 사촌형 큰아들하고 친구야. 친구인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명을 내렸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부천에 가서 내 친구한테 전화하면 친구가 만나가지고 집으로 인도할 거다. 그러면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는데 수술하려고 위 뚜껑을 열어보니까 위가 너무나 헐어버려가지고 도저히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서 다시 살을 꼬맨 거예요. 손을 못 대고. 그래놓고 아버지한테는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는
수술이 잘 된 줄로 믿고 가족들은 전부 다 위가 그냥 완전히 헐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그냥 꼬매 가지고 집으로 모셨는데 3개월에서 많이 살아봤자 5, 6개월이요. 그렇게 이제 사형 선고까지 의사를 통해서 받아놓고 집으로 모셔다 두고 저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하여튼 한번 해보시오. 그래가지고 매주 목요일마다 부천으로 내려가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는 대로 성경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그렇게 통증을 별로 못 느끼더라고. 그분이 그냥 약간 통증을 느낄 뿐이지 이렇게 내가 이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고 오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더란 말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어느 날 한 2개월 됐어요. 성경 공부 가르친 지가 한 2개월 됐어요. 2개월 됐는데 성경을 전하는데 이분이 눈이 그냥 딱 그냥 이게 뭐라고 그냥 딱 고다버려. 눈이 그냥 딱 그냥 고정되어 버려 가지고 나를 쳐다보면서 막 악이란 악을 쓰는 거요. 그 몸으로. 예. 얼마나 큰 소리로 막 악을 쓰는지 그냥 그렇게 막 악을 막 쓰는 거야. 그래서 나도 눈이 쫑긋해 가지고 내 눈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나도 눈이 그냥 딱 눈으로 그냥 그 아버지하고 그냥 눈싸움을 한 거야. 계속 눈싸움을 하면서 그냥 나도 쳐다보고 그분도 나를 쳐다보고 하여튼 그냥 두 눈이 그냥 아주 그냥 딱 꽂아가지고 아마 거의 한 5분 이상은 지났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그래서 나도 그냥 딱 그 눈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속에 있는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 악한 영아 떠나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나는 막 속으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는데 이분이 한 5분 지났을 거야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큰 한숨을 푹 내쉬면서 눈이 풀리고 그러고 나서 저를 갖다 이제 보통 눈으로 쳐다보면서 김 목사 천국이 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천국이 있지요. 있어요. 천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천국 이야기 좀 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때 악령이 떠나고 그때 자존심이 바로 갈라디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그냥 이 성경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해주면 그냥 귀가 쫑긋해 가지고 그냥 스펀지로 빨아들이시듯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고 나서 몇 달 동안 계시다가 계속적으로 성경 공부는 있는데 그때 아마 6개월은 지났을 거예요. 상당히 됐어요. 상당히 지나고 그러나서 아버지도 내가 착각할 정도로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분이 굉장히 소화도 잘 시키고 얼굴 색깔도 좋고 좋더라고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새벽에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막 양복을 막 입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가 숨이 돌아왔다고. 그러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냥 지하실 교회에 칸막아 가지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담임 목사님은 큰 방,
나는 그냥 이게 계단 밑에 이렇게 계단 밑에 좁은 공간에다가 그 1인용 침대 어디서 주워다 놓고 거기서 집사람이랑 같이 살았어요. 예. 하여튼 뭐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옷짝 입고 이제 출발하려고 오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안 와도 된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왕에 옷 입었으니까 가봐라. 가서 김 목사님이 상황을 봐가지고 잘 수습을 하고 오세요. 그러더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내려갔어요. 부천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그 집이 굉장히 커요. 집이 그 단독주택인데 그리고 큰 방은 엄청나게 커. 엄청 커요. 그런데 바로 그 이제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는데 가가지고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일어나게 해달라 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딱 해드렸어요. 안수기도를 딱 해드렸는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복받은 사람이 부모의 임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딱 느낀 거야. 이분이 제가 안수기도를 딱 해주고 나니까 이분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딱 보고 눈으로 사진을 딱 찍어요. 그리고 또 바로 옆 사람한테 가서 딱 쳐다보고 눈으로 사진을 딱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자기 옆에까지 이제 이쪽 옆에 있는 사람까지 눈도장을 딱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보고 눕혀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딱 눕혀드리고 이마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아버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이 아버지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게 그냥 영적인 눈으로 보여요. 그 안수기도를 딱 해주고 숨이 딱 떨어진 것을 이제 경험했어. 가족들도 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막 울면서 막 아버지 찾고 막 할아버지 찾고 우는데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좋은 데로 가셨으니까 너무나 서글퍼하지 말자. 우리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자. 자기들이 전도해버려. 자기들이 전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 김대중 대통령 그 제일 큰 형님이야. 사촌 형님을 제가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는 바로 그 죽은 분이 삼형제인데 가운데 한 사람 있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키도 크고 장군감이야. 전라남도에서 27살에 바로 이 군수 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문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했어요. 나는 우리 이 박근혜 그 대통령이나 또 그 아래 박정희 대통령 아들도 있잖아요. 나는 그분들이 더 이상 이 저주가 그걸로 딱 끝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끝나고 그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현장에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니까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제가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똑똑해서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니고 해피이면 그분들이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 주일날이 장례식 날이야. 그러니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예배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목사가 가지고 두 분을 다 주일날 장례식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정티교에 막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런 걸 봤는데 어떻든 간에 바로 그분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구원받은 분이라고 말이요. 예? 그리고 우리 오평강 집사님 아버지, 오평강 집사님 아버지는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오고 구원받은 분이야. 예? 당신도 기억나지? 우리 교회 딱 한 번 나오고 구원이 완벽하게 구원을 받은 분이야. 가족들도 다 알아 그걸.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야. 평신도들은 종종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특별히 사도신경이 완전히 생명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구원 못 받아요. 명심들어야 돼요. 아주 명심들어야 돼요. 이 김상희 목사 설교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다 연결돼 가지고 다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다 묶여져요. 여러분, 종교 행위 벗어버리세요. 빨리 벗는 자가 복이요. 어제도 어떤 분들 이렇게 보니까 병든 환자들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예? 저보고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딱 그랬어요. 예?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암송하고 하면서 내 영혼을 그 성경 구절에다가 집중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에다가 집중시키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막 생명이 막 커져야 돼요. 생명이 커져야 돼요. 이 생명이 커지면서 내 속에 있는 죄 생명들이 그냥 팍 빠져나가 버려. 그 생명이 밀어내버려. 그 생명이야. 아버지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내 속에서 꽉 차가지고 그 저주받은 생명을 확 밀어내버린다니까. 밀어내버려요.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냥 속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맘만 먹으면 나를 고치실 건데, 요 내용은 제가 처음 17살 먹었을 때 걷지도 못할 때 내가 천장 쳐다보면서 입으로 천장 쳐다보면서 고백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역사를 했어요. 그건 내가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역사하셨고, 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 중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어서요,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요. 목숨 거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요. 대충 그냥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못 만나요. 예? 왜냐하면 내 속에 이 잡동사인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걷어져야만이 그분을 만나는데, 예? 이게 걷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딱 와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무릎 꿇으라 그 말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사로잡혀 버리라 그 말이요. 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분을 만났단 말이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해결되더란 말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요. 예?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서는 암병이 암이 아니요. 어떠한 고질병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걸 통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만들고 있다라고 믿어버리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살아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요.
아멘입니까?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려고 오지 마세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꿈이 있는 사람은 눈동자가 살아나고요.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 희망이 보여요. 예? 이 중병 환자들 보면은 눈동자가 다 깔아져 버렸어요. 눈동자가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절망적인 눈으로 그냥 꽉 차 있어요. 얼굴이나. 그런 사람들은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예? 제가 그 뉴욕에 가서 부흥회 할 때에 큰 감리교 그 신학대학교를 빌려가지고 그 대강당에서 한 4,500명 모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여름 수양회를 인도했다고 말이요. 그런데 내 바로 앞에 어떤 여자분 한 40대 정도 되는 여자분을 갖다 눕혀놨는데 몸은 빼싹 말라가지고 가죽만 남아있고 배는 갖다가 그냥 풍선만 해가지고 터질 배 아프고 아주 곧 터지게 생겼어. 배가 더 이상 배가 안 불러지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지 풍선이 그냥 바람 빡빡하게 넣은 것처럼 이렇게 그냥 빡빡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지. 그런데 눈동자만큼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눈동자가. 이 눈동자가 빛나가지고 누워있으면서 일어나들 못하니까 누워있으면서 그냥 김사회 목사 그냥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또 이렇게 귀신도 쫓고 이렇게 또 안수기도 내주고 그랬는데 목요일날까지 부흥회를 하잖아요. 목요일날 아침 먹고 갔더니 아유 그 자리가 턱 비어있는 거야. 그냥 내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분? 그랬더니 목사님 할 일 다 했어요. 어젯밤에요 밤새도록 썩은 피가 우아래로 나오는데 우아래로 나오는데 여러분 피가 더 피도요 입으로 나오는 피는 생명을 재촉하는 피라고 그래요. 입으로 나오는 피는 생명을 재촉하는 피인데 아래로 쏟아지는 피는 생명을 살리는 피디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밤새도록 썩은 피를 쏟고 다 쏟고 나서 그리고 병원으로 입원시켰으니까 그분은 살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할 일 다 하셨어요. 그렇게 눈동자가 살아있는 사람은 살더라 그 말이요. 꿈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절망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김사회 목사는 우리 성도들은 적기 때문에요. 내가 요즘 와가지고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일체이신 한무라님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체이신 한무라님 가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뭐한 사람 해가지고 엄청나게 찾아오기도 하고 누가 나한테 연결해가지고 또 내가 가가지고 며칠씩 가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치료해주고 낫기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내 육체가 너무나 피곤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막 능력 행하고 권세를 행하고 귀신 쫓고니까 하여튼 막 사람을 붙였어. 하나님이 붙였는지 귀신이 붙였는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 말이요. 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평강이 집사가 안다시피 20년 전에 내가 일체에서 한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나와 같이 있다가 다 반기 들고 떠난 사람은 있어도 우리 교회에 막 병든 사람 이런 사람은 온 일이 없잖아요. 그치? 온 일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지금이라도 누가 오면 내가 그 사람 그냥 놔둘 수 없잖아. 어떻게든지 기도해가지고 뭔 수를 내야 할 거 아니오. 그런데 20년 동안 한 사람도 없고 우리 성도들만 나하고 같이 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이금림 권사님이 지금 이 암이 걸려가지고 내가 그 전화로만 기도해주고 했어도요.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 듣고 그분이 암병이 고침받았어요. 그렇지? 암병이 고침받아가지고 지금 집에 계셔. 집에 계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회는 못 와. 그런데도 암병 고침받아가지고 그분이 지금 집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한 사람도 병든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차려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내 복교 생활이 편한지 모른다 그 말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10분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영체 영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는 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나온다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피인데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피를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요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이 정리가 안 되면 절대로 그냥 단어만 사용할 뿐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혼이 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가 밖으로 육체를 입고 여호와의 생명을 육체 속에다 넣어주니까 육체 안에서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는 예수님의 몸으로 흘린 피가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의 피는 내 지은 죄만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내 지은 죄만 용서하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한계가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요 그리스도가 문제라고 해요. 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되느냐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때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아버지는 예수님 몸 안에 아버지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영체이신 아버지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려요. 흡수해버리는데 여호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33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면서 육체로 행하신 모든 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몸으로 행한 모든 것들을 영혼이 다 몸으로 한 걸 흡수를 해버려요. 몸으로 한 것을 다 흡수해버려요. 흡수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속으로 씨로 딱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의 영혼은 아버지 속으로 씨로 딱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여호와 아버지가 씨로 받아가지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가지고 보좌에 딱 앉으시면서 한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리스도를 딱 우편강도에게 보내가지고 우편강도가 구원이 완성돼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아버지 속에 들어갔다가 그리스도로 우편 강도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가르쳐 주니까 하는 것이지 나에게는요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음을 엄청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까지 어떤 목사님들도 신학자들이 하지 못한 말들을 하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 요 씨가 우편강도에게 들을 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 말이요. 피가 있어요. 요 피가 한평강도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이 죄의 생명들을 그리스도가 처리를 해버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1호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요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귀중한데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6장 이 내용을 설교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 아멘 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라고 일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일반 목사님들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요. 예? 예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데 경험을 해야 된다고 말이요. 경험해야 된다고 말이요. 오늘 김사회 목사 지금 핵심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살아생전에 경험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래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요한복음 6장이요 끝에 가서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오.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지금 비밀이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먹는 자가 산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요 내용이 비밀이다 그 말이야. 요 내용이 비밀이요 비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14장을 찾아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입니까? 그날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날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까지 가요. 계시록 3장에 가서 계시록 3장 20절 알았다.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가 예수는 잘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모셔드려. 밖에 있는 예수만 잘 믿고 있어. 부자니까. 이 사람들은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예요. 부자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예수를 갖다가 막 그냥 목숨 걸고 믿을 필요가 없어. 잘 먹고 잘 사니까. 이해가 되지 뭐 말인가?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예수만 믿으니까 지금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나 밖에다만 모시고 있잖냐.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네 문을 두드리는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와 막 먹고 너는 나와 같이 먹고 생명을 먹고 마시자는 이야기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나와 같이 먹는 것은 내 걸 먹는 건 뭘 먹는 거예요? 그분이 뭘 먹어? 내 걸 뭘 먹어? 내 거 먹을 것이 뭐가 있어? 내 걸 뭘 먹어? 내 거 먹을 것이 뭐가 있냐고. 그분은 내 죄를 먹어. 아멘입니까? 그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먹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생명을 먹고. 아멘입니까? 이걸 알려주시더라고 말이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는 내 안에 들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그분은 그냥 다 잡수시고 그냥 처리를 해버려. 그분이. 나는 그분의 생명을 먹어가지고 바로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바뀌어버리는 거요. 이 어마어마한 복 아니요. 이게 엄청난 내용이다 그 말이요. 엄청난 내용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예수의 육체로 행하신 모든 액기스를 그대로 싹 뽑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뽑아서 가지고 계시면서 아버지 속으로 씨로 들어갔다가 그 씨가 그리스도로 와서 내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리스도에게는 피가 있다 그 말이요. 예수의 몸으로 흘린 피가 액기스를 받아가지고 계시니까 그 피가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의 피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피가 있다. 그의 피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쉬운 이야기로 그리스도의 피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에 있는 죄를 갖다가 다 삼켜버려요. 아멘입니까? 삼켜버려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한 생명이 되는데 이 한 생명이 될 때에 그의 피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스도가 들어온 뒤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뒤에 그의 피가 만들어져. 그의 피. 그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와 나의 피가 합해서 그의 피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의 피로 내 몸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를 하는 거야.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의 피. 갈라디아 2장 20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딱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을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서 거기서 피가 하나 생기는데 그의 피가 되더라. 그리스도의 피가 오고 내 피가 와서 그 피끼리 합해진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피가 내 몸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의 생명들의 죄를 처리를 해서 성령의 열매들로 바꿔내버린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 후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로 살아요. 값진 자로 살아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로 다 해결해 버려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순교는 당할지라도
순교는 당할지라도 악한 것들에게 요동당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잘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참 어려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복 있는 자들이 듣고 믿어지게 하시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구원이 완성되고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종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믿음으로 드린 이들 다 아시오니 아버지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은혜로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시온의 태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잘 마쳤습니다.